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요즘 한국의 뉴스를 보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도 많고 그런데요. 한국의 뉴스를 가만히 보면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희생양을 원하는 시대다. 희생양을 원한다는 게 뭐냐면요. 한 사람의 어떤 문제가 터지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달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과 흠을 다 뜯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무죄하다, 깨끗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말고 라는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희생양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닭달같이 달려들어서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추측들을 다 내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봅니다. 근데 그 잠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입은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입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을 그냥 공경에 몰아넣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 그런 데 사용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제가 우리 예담 장로교 성도님들 외에는 교제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끔 외부 분들이랑 이렇게 간혹 만나서 이야기가 돼 있으면 예담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물어보면 첫 마디가 그래요. 사역하기 편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어떤 의도로 그렇게 물으십니까? 힘들게 안 합니까? 다 그 이야기들이 외부적으로 돌아서 자기의 귀에 들리는 것이 이렇구나 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 사역하기가 편하고 너무나도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에 살아갈 때 어떤 문제, 누군가에 대해서 들려지는 지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직접 확인하거나 목격한 일 아니고는 직접 목격하고 확인했다 할지라도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그것을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확언해서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애들까지도 다 잘 압니다. 그리고 노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부분은 너무나도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 방대한 중에 노아가 전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으며 또한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 9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노아가 의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노아가 살고 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담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누구입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아담이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인과 아벨 외에도 다른 자녀들을 쭉 낳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가인이 죽을 때에 뭐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가인과 아벨, 그 두 아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대신하여서 누구를 주십니까? 셋. 세 명의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셋이라는 아들을 대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이것이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주시고, 가인을 통해서는 어떤 저주를 내리십니까?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에게 주신 저주는 뭐냐면요, 땅으로부터 쫓겨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땅으로부터는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땅으로부터 쫓겨납니다. 땅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에게는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갈 곳이 없는 가인에게 일어난 인생의 비참한 상태는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유리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누드입니다. 이것은 피하다, 흔들리다, 도망하다, 슬퍼하다, 애곡하다.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안 좋은 것은 요 다 있죠. 보면은 피하는 것, 흔들리는 것, 불안한 겁니다. 도망 다녀야 되는 것, 슬퍼하는 것, 애곡하는 것. 결국은 가인에게 내려진 저주는 어떤 저주입니까? 이 땅에서 한순간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딜 가도 도망을 다녀야 되고, 어딜 가도 불안해야 되고, 어딜 가도 슬퍼하는 일과 애국하는 일만 생긴다는 겁니다. 완전히 땅에서 쫓겨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 이후로 셋의 자녀에게, 자손들에게 주신 축복과 가인의 자손들에게 주신 저주와는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셋의 후손은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반면에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도 번성했을 거예요. 이들도 여전히 번성합니다. 근데 번성한다는 게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번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가운데 번성한다. 이 차이입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도 자손이 많아졌어요. 셋의 후손도 자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은 보니까 번창 옵니다. 가는 곳마다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자손들이 막 많아지고, 그래서 군사력도 세지고 또 노동력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번창해지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셋의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사람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누가 사람의 아들이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초창기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들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네피림, 거인족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천사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6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은 약속받지 못한, 우리가 그 좀 쉽게 표현하면 언약 외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셋의 자손들과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이게 셋의 자손이다, 가인의 자손이다, 명확하게 칼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불순종의 백성,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아들, 내 딸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 자손들이 번창하고 막 이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기 위해서 믿음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언약받지 못한 비언약의 자손들의 딸들을 보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담당할 때요,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의 여자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말리셨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해가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냐면요, 너 잘 생각해봐라. 40년 동안 먼지구덩이에서, 모래구덩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 거민들의 여자들은 어떻느냐? 정착 생활했기 때문에요. 옷도 예쁜 것도 있고, 이게 입술도 빨갛게 칠하고, 지나가면 향수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혹하지 않겠느냐? 근데 자기들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래바람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뭐 세수를 했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자들을 보면 이게 뭔가 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들에게 눈이 휘떡 뒤비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여자들을 선택하면 그들이 너의 마음을 홀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들에게 현혹되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이다. 좀 비슷합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예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여기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인간의 저 밑바닥에 있는 죄악, 쾌락, 자기가 좋을 대로 즐거움을 찾는 거기에 죄성에서부터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보트라는 단어인데 유쾌한, 즐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쾌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부터 자신들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어디에 지금 눈이 가냐면 쾌락, 성적인 것, 여기에 이제
관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관심이 가니까 자신들의 언약의 백성인 딸들보다는 비언약의 사람, 향락적이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여자들이 더 매력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마음대로 자신들의 딸들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쾌락에 살아가는 그 쾌락적으로 살아가고 향락적으로 살아가는 그 문화들을 자연적으로 그냥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내 자신을 채찍을 쳐야 되고, 어떤 때는 칼로 도려내는 듯한 아픔도 느껴야 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거기에 내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즐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너무 쉽습니다. 고민 하나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와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외형적인 것, 밖으로 보이는 것,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질, 그것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해버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작은 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10번 이상을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내가 드디어 내가 출세했구나라고 생각한 게 5번을 넘어가서 7번을 했을 때입니다. 항상 2번, 3번 이랬거든요. 얼마나 키가 작은지 아시겠죠? 저희 반에 키 큰 애들 맨 마지막, 이제 그때는 키 순으로 번호를 정하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걔와 키 차이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작은 키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애들이 뭐 한마디만 하면 저거 내가 키가 작아서 무시하는 거다. 근데 힘이 없으니까 걔네들한테 어떻게 뭐 항변도 할 수도 없고 뭐 그거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가 물리적인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길 수 없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공부를 열심히 했을 텐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작은 키로 큰 애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길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걔네들하고 싸워서 이겨야겠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10번 이하의 키라 할지라도 50번 대, 60번 대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당당하게 나섰어요. 왜? 나는 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컴플렉스는 지금은 없습니다.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근데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래 보는가, 이거는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 자신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큰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크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외형적인 것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사람을 보면 쭈그레지고 작은 사람을 보면 뭔가 동료애를 느끼면서 뭔가 같은 아픔을 가지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것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과 함께 하면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권력이 있고 외형적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굽실굽실합니다. 반면에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냥 별로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물질을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외형적으로 뛰어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살아가는 그 시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무엇에 빠져버렸냐면요, 눈에 보이는 쾌락과 향락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냐면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에는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매 하루하루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며 만들었던 이 천지를 보시면서 7절에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뭐 인간의 어떤 그 표현보다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땅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들이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뭘로 심판하시기를 하려고 하십니까? 물로 싹 쓸어버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좋았던 이 땅을 가슴 아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았다는 이 땅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땅을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실 정도로 이 땅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노아는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토록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아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슴을 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6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다만 더 이상은 내가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까지 그 심판을 보류했을 뿐이지 여전히 이 땅을 보시면서 가슴을 치실 겁니다. 왜냐하면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앞만 봐도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만 봐도 이거는 우리 인간이 볼 때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기사의 단독 이 주인공으로 목사가 등장할 정도로 이 시대가 그렇게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적인 의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절대적인 의인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겁니다.
죄가 있는 여전히 죄인이고 악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라고 칭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 가운데 있고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악한 게 나오고 말하는 것도 악한 게 나오고 행동하는 것도 악한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의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의롭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차티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로운, 옳은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떤 때 사용되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무결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노아가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럼 당시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항상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성경에 대한 내용도 알고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은 잘 사는 삶이다. 이렇게 덮어놓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설명서 그것을 들추어내어서 읽고 또 묵상하고 하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 노아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이 시대에 노아처럼 의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당대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요 베도로타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대라는 것은 그 시대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부터 쭉 해서 그 시대와 함께 앞으로의 그 뒷시대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되어 있는 그 시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진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가 완전한 삶을 살았는데 그 완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요?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면요. 그 순간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로 있는 생각이 뭡니까? 3세번이잖아요. 용서도 3세번입니다. 한 번 누군가 잘못했을 때 좋다 내가 내 뭔가 이 넓은 마음을 좀 발휘해서 2번까지 용서해주고 3번까지는요 아니잖아요. 그죠? 3세번 딱 되면 내가 많이 참았다. 참을 때까지 참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계획을 잡으면 주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며칠까지 갑니까? 작심삼일이라 그러잖아요. 어릴 때 방학 되면 이렇게 생활 계획표를 짭니다. 그러면 그 계획표 방학 시작할 때 얼마나 멋있게 짭니까? 색칠까지 해가지고 벽에다 붙이잖아요. 며칠까지 그걸 실천합니까? 방학이 한 20일이라고 하면 20일 동안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작심삼일도 아닙니다. 한 이틀 되면 그게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노아가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어떤 일정 기간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반적으로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언제까지만 하면 될까요? 내가 직분을 받았을 때까지? 저 같은 경우는 전도사부터 목사 때까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옆때는 내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하고 있다가 이제 은퇴를 딱 하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을 보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좀 세상 것도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내가 살아도 앞에 내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가 되지 않을까.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요, 언제까지가 끝입니까? 직분에서 은퇴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까지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는다. 잡은 줄로 생각을 오직 내가 부르심의 그 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 부르심을 내가 잡으려고 내가 끊임없이 내가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 고백하는 그 내용처럼 지금까지 그가 이루었던 것만 봐도 하나님 앞에 탁 내놓으면 보통 어지간한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보다 얼마나 그런 고난과 그 일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놓으면 사도 바울아, 네가 과거의 한 사역들을 보니까 네가 그 사역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은 엉망진창이지만 그 이전에 한 일이 뭔가 크기 때문에 내가 좀 양해해 줄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생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꼴이 나는 그 순간까지 너가 어떤 모습으로 나의 부름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한편 강도, 평생을 강도짓 하다가 강도짓을 했는데 십자가형에 처할 정도로 흉악한 자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된다 버림받았던 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과제는 한순간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게으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동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트 할레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돌아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과 함께하라는 전치사 에뜨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뭐라냐, 교제하다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라는 이 삶은 하나님 가고 그 뒤로 그냥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이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였다는, 교제가 뭡니까? 커뮤니케이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만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할 말만 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나 또한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어떤 대답을 주시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들은 말 중에 인상 깊은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고요할 때 찬양하라, 외로울 때 기도하라.
보면 괴로울 때, 고요할 때, 외로울 때 다 있잖아요. 그죠? 즐거울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그 뜻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괴롭더라도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이 잘 풀릴 때에 잘 풀리는 그 일에 마비되어 가지고 거기에 한눈 팔려서 살지 말고 잘 풀릴 때에도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때 찾습니까?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요.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그러면요, 내 뜻대로 잘 될 때는요,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뭐 어제 살았듯이 오늘도 살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눈을 떴을 때에도 하나님 내 인생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 좀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아가 걸어갔던 그 삶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노아처럼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좋은 것만 있으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단 뭐부터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봅니다. 그러다 안 될 때는요, 누구 의지할 사람 없나 주변의 사람을 돌아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나면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나를 이런 공경에 빠뜨립니까? 왜 나를 나 혼자만 두십니까? 불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있건 없건 무슨 일을 시작하건 어떠한 삶이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대의 의인으로서 노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잠언 1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습니다. 이걸 낙을 삼다만 행악을 즐긴다는 말도 있지만요, 삶이 낙에 탁 빠져서 산다는 겁니다. 와, 이거 좋구나. 와, 이거 해볼만 하구나. 야, 이게 웬 떡이냐. 여기에 그냥 한눈 팔려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무엇을 낙으로 삼느냐. 명철한 삶은 지혜로 낙을 삼는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명철한 자는 내 삶에 있는 낙에 한눈 팔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뜻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고 이것을 즐기며 이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도 말씀을 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길일까? 이거 고민하면서 시작하십니까? 이것을 고민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어떤 기똥찬 일이 있을 것인가? 이거 생각하지 말고, 기똥찬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는 것이 기똥찬 겁니다. 수지 맞는 삶은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이 뭔가 들어오는 것이 수지 맞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순간이 수지 맞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하시는 시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보는 시대일 겁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 가운데는 쾌락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만 그 시대 가운데 노아처럼 당대의 의로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